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정결을 강조했지만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정결에는 소홀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 다시 말해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빼먹은 채 잘못된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까지 초대하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길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셨죠.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여겨졌기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던 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행위로는
깨끗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비판과 함께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잔과 접시를 깨끗이 닦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에서는 그 접시 안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깨끗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곧 구제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그저 손을 씻는 정결 규례를 통해 자신들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욕심으로 더러워진 그들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또한 강조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재판과 관련된 정의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정한 재판에서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고 그 공의를 버렸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1조만 강조했죠.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기까지 이 11조에 대한 율법 준수를 끔찍이도 챙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본래에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본래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공평하기 위한 정의를 위한 제도이죠. 또한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었죠. 그 자체는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11조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단지 11조라는 제도만 강조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의 참된 목적은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조항은 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율법을 알기는 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5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졌지만 너희는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다. 아주 모순적인 바리새인들, 역설적인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격식을 갖추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죠. 단지 그들의 위선과 거짓됨을 비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를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것은 지켜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이것만큼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사랑이 실천되며 가난한 자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는 이 구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점검할 때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욕심과 정욕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